저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모아주시면 제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실 분은 앞에 하나, 둘, 셋 안으로 좀 다 들어오세요. 기형 움직이는 거 앞으로 쫙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참 좋네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여름이 사실은 이번 여름은 여름 같지가 않죠. 비도 가끔 오기도 하고,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앞으로는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뭘 보고 하는가 하면은 블랙베리를 보면 알아요. 왜냐면 제가 블랙베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블랙베리가 아직은 거의 소식이 없죠. 예년 같으면 지금 완전히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재는 맛도 있고 먹는 맛도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감으로 끝나면 그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렇게 피부로 느껴질 때 뭔가 심각한 게 있는 것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식이라고도 제 식으로 말하면 주님 가까우신 날이 뭐 제가 이렇게 뭐 가려고 하는 것 없죠. 뭐 이러려고는 아닌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렇게 내가 느낄 만큼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느껴지는 이런 속도는 역사 이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 혼자 그냥 하늘 쳐다보면 주님 먼저 오신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 마음이 다 우리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난주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제목을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때를 따라 사는 인생, 때를 만난 인생, 이렇게 다시 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정말 얼마나 귀한 날인가, 하루하루가. 그런 생각을 더 심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거저 살지는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오늘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순간을 정말 누리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겨 뛰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이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럴 때마다 마음에 참 부담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정말 주님을 순간순간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며, 정말 그 10년 가운데 화창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든든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각, 이걸 5가지가 저 나름대로 우선 정리가 돼서, 첫째는 자유함이다.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나와 동거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디에서 그것을 감각을 느낄 수 있고 확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그 모든 어떤 얽매임과 어떤 그 죄책감과 어떤 피곤함과 어떤 부담감, 이런 데서 거의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있는 중에서,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어떤 자유함,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오늘 하루 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세상이 무너져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시면 만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지 몰라요.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나누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한 12시간 넘어가도록 이야기했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진리를 모르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의 특성이 나면 뭔가 본인은 내세는 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게 참 있는 거예요. 관습에 매여 있든지, 자기 선입관에 매여 있든지, 자기 나름대로 신봉하는 주술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률에 매여 있든지,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참, 그걸 좀 툴툴 털어버릴 수 있으면, 그리고 정말 인간 본연의 자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홀가분함과 자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이며 세큐리티. 오늘 그 특성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지켜 주시는 분, 그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나와 계시는 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각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가? 안정감이 되는 거. 부모의 안기는 우리 시온이가 지금 이렇게 안겨 있는데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느끼는 그 포만감과 안정감.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관계없이 새록새록 잠을 잘 수 있는 그 안정감.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지금 그 심령 가운데 같이 계시는 사람. 이 안정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게 정말 자유함이 있는가? 첫 번째 이야기했었죠. 둘째는 안정감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이 있는 심령인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세 번째로는 평강이라고 해서 피스.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할 요소들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내 속에 이상한 편안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천하태평이다, 정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혼돈과 불안함과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 앞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joy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 갖춰져서 넉넉하게 누리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참다운 어떤 그 기쁨, 그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사람. 공급하심.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집 사실 비밀번호가 거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 이게 우리 집에 저희 집사람과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신혼방에 둘이 앉아가지고 통장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나누었던 그 비밀번호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그 앞에 4장 13절에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고, 그 뒤에 19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5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늘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확인해봐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정감입니다.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네 번째는 기쁨. 5번째는 공급하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정말 말이 맞아요. 제가 같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 성경 속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왜 내가 고백이 되었느냐 하면, 거기 나오는 그 사람하고 저의 인생하고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어떤 그런 타락한 반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찾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정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가? 자기 인생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어떤 그 추구하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를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어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참 사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니까, 모세가 늦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원래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을 받는 것은 그의 나이 80.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홍해를 건너서 몰래 도망갔고, 무슨 제목으로 도망갔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을 뭘 하고 사는가 하면 양치기를 하고 살아요. 양치기. 여기 미디안 광야를 시내산이라든지 그쪽에 한번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도 못 가본 사진으로는 봤어요. 봤는데 정말 광활한 그냥 구름, 암석, 그리고 사막, 풀 한 폭이 제대로, 숯불 하나 제대로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서 양을 40년 동안 치는데,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장인 이름이 이드로였는데, 그 장인의 양을 갖다가 대신 이제 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대릴사회 비슷하게 그렇게 더부살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 80이 되어서 그날도 양을 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불은 보는데 어떤 형상은 없으니까 누가 부르는가 싶어서 그 나무한테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계속 들리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발을 벗어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니까 네가 마음 결단을 제대로 하고 이제 내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 그랬을 때
모세가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다. 어떻게 발견하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 하나님의 음성, 당신의 그 음성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내 출신, 내 전력도 있고 전과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그 대목 하나가 내가 누구간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내가 가겠습니까? 이런 거. 모세 나름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양을 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생각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고만 있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숨은 생각, 자기의 가지고 있던 평소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거 있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세워서 저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 부름 앞에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를 맞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속에서 저도 참 많이 저하고 이렇게 감히 모세하고 비교를 한다는 그것보다도 그 전에 많이 보였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년 지난 그런 세월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예스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이 있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과 자기의 현실 모습과 자기의 지금 상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는 또 얼마나 사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마음의 뜻을 정하고 행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가 여기서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그 이방 음식이 뭐 제사 음식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표하는 어떤 그런 그거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다니엘은 어렸을 때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백성까지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자. 그 다니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저의 허물과 저의 부덕함과 저의 어떤 그런 무딘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그 앞에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나를 발견하게 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발견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복이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 될 그럴 때가 또 사람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어떤 때인가, 그것들을 새롭게 좀 우리가 발견하고 싶고, 그런 속에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들을 좀 가볍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막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차원을 통해서 다 거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1차원 이야기할 때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점들이 쭉 모여가지고 선을 이루게 되면 이게 2차원이고, 그 선이 쭉 펴지게 되면 이게 평면을 이루죠. 그 면을 이루는데 이게 2차원에 간대요. 그 다음에 그 면이 쭉 올라와서 공간이 생기면 그걸 3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차원 공간에다가 시간의 흐름이 가미되어지면 시간을 말할 때 4차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상에 그냥 다 이야기하고 있지. 어떤 분들은 5차원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 하는가 보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감각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역사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5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차원 속에 우리가 속해 살고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섭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섭리. 어떤 권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꼭 무슨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는 섭리가 있다네. 그래서 뭐 좋던 일이든 싫던 일이든 하여튼 뭔가 뭐 소식을 듣든지 뭐 일이 터지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건수가 생겼다 그러면 목사님 섭리가 있다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 들었는데 새겨 볼수록 사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섭리가 된다는 사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아니면 나쁘든지 그 모든 일어나는 해프닝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섭리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멘이 되세요? 한번 느껴보시고 경험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엎어져도 하나님의 섭리,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섭리,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 날아가도 하나님의 섭리, 내게 어떤 사람이 만나줘도, 어떤 환경이 있어줘도, 어떤 프로그램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환원이 되고 요약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 있는 사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때라고, 내게 주어지는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죠?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고 언제 뭐 하고 뭐 어떻게 어디로 가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주고 말 받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바로 그런 때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입술, 하나님 앞에 때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때,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고백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까 말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그리고 자유함과 안정감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수고와 노고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할 일들의 처음과 시작은 사람이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을 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 환경으로 따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치도 있었고요, 가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빈들로 나갑니다. 그 광야는 아까 모세가 그렇게 양식을 쳤던 그 정말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자기 인생을 조각하고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특히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세례도 받고 마음에 다시 회개를 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 사명에 충실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버리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해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은 그가 목이 잘려서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수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도 받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지금 내 인생의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각오와 작정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가?
이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기다리고 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우리 드린 대한민국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